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는 예수님, 복음,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받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권력과 핍박 앞에서 기독교란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겨자씨 같다고 초대교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나약하게 초라하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작은 겨자씨지만 큰 나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두 번째는 작은 씨앗이 큰 나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땅속에 심겨져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면 작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작은 겨자씨는 밭에 심겨져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본문 32절 중반부를 보시면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겨자씨는 큰 가지를 내어 그늘을 만들어 새들의 안식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미미한 겨자씨가 결국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넉넉한 가지와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 씨는 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은 나무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은 비바람을 견디며 큰 나무가 되기 위함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새들이 와서 깃들도록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많은 새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누구든지 와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나라는 늘 긴장과 갈등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미미한 것 같지만 복음이야말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많은 혜택을 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의 평강이 깃들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기업 문화가 바뀌고 나라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지친 새들에게 안식을 주듯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금방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위력은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씨앗은 서서히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안 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많이 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입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3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자라며 꽃이 피고 새들이 깃들 것입니다. 자신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요셉처럼 축복의 창고가 될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안식을 누리게 되고 기업의 흥왕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는 아주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같은 몇 사람을 통해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인권이 신장되고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킨 것입니다.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우통 속에 가지고 온 목화씨 새알이 조선을 목화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약 13억의 인구 중에 1억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중국 개신교 선교의 시조인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그는 중국 마카오에 들어가 선교를 하였지만 7년 만에 겨우 한 사람밖에 세례를 주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25년 사역 기간 동안 10명 정도 개종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1억 명이 되는 중국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미국 근대 선교의 시작이었던 사무엘 물지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에 다닐 때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나무 그늘에 앉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서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선교사로 드리겠다는 어머니의 서원은 아들을 변화시켰고 선교회를 조직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미국에서 근대 선교회 운동을 일으켜 세계 영혼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를 발전시키는 중추 세력은 창조적 소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겨자씨 같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고 언젠가는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 열매를 맺고 새들도 깃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미약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